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에녹에 대한 말씀이죠. 에녹이 두 사람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고 에녹성, 그다음에 오늘 셋의 후손인 에녹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폭력과 살인의 계보를 이어갔다고 한다면 셋의 후손은 생명을 세워가는 삶을 살았던 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카테고리를 놓고서는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왜 족보들이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가? 구약 성경에 한 10번 정도 족보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족보를 읽다 보면은 지루하잖아요. 그러나 그 성서 기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셋의 에녹,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무드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최장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족보에 소개되는 자식은 한 사람입니다. 360년, 365세를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했는데 자녀는 누가 소개되고 있죠? 며칠이나 낳았을까요? 1년에 한 사람씩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무드셀라 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살면서 낳은 자식이 하나 둘이 아닐 텐데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가령 아담에서 셋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창세기 4장 4절 5절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을 낳은 뒤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이 참 많은데 성경에는 그 이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족보에 이름이 오른 자는 오직 셋 한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소개되는 족보가 다 그런 식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뒤 300년을 더 살면서 여러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의 자식으로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무드셀라 한 사람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 사람의 이름만 족보에 올라와 있는 것일까요? 한 사람을 통해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다. 365년을 살면서 낳은 자식들 줄줄이 우리 족보책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메시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것. 성경의 족보는 한 사람을 통해 전체를 보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이야기가 되고 우리 이야기가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족보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뒤 족보들을 보시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냥 낳고 죽고 반복이 됩니다. 살면서 낳고 누구를 낳고 또 몇 년을 살다 죽었다. 그런데 특이하게 에녹의 경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합니다. 동행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이에요. 히브리 문법상으로 이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은 제가 히브리 성경 렉시콘을 찾아보니까 한 8개 정도 이렇게 단어풀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동행하다라는 것은 걷고 또 걸었다. 함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걷고 또 걷다 보니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습관이 반복이 되니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습이 된 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송효정 권사님 아침에 오시길래 같이 인사 나누면서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다른 데로 빠져가지고 우리 이우정 권사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우정 권사님 제가 만난 거는 이우정 권사님과 제가 이렇게 공감을 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치매가 오시면서 정상적인 대화를 저하고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제가 신방 가서 뵈면서요, 걷고 또 걸어서 습관이 관습이 되고 관습이 습관이 성품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럼 송 권사님이 저를 소개하잖아요.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우정 권사님이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심흥선 목사님인지 또 최성목 목사님인지 아니면 김용환 목사님인지 누구로 여기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한 말이 너무 그냥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그게 좋고 오늘 예배 드린다는 거 좋고 말씀도 안 하세요. 저보고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송 권사님을 보고 어떨 때는 엄마라고 했다가 딸이라고 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평생을 어떻게 왔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걷고 또 걸을 때에 에녹은 하나님께 함께 걸었습니다. 내려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올라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365년. 이것이 삶이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감격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는 거죠. 아담은 몇 년 살았어요? 930년. 셋은 몇 년 살았어요? 900년. 에노스는요? 905년. 게나는 910년. 마할랄렐은 895년. 야렛은 962년. 이들은 모두 에녹의 선조입니다.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969년. 그 자손인 라멕은 77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라멕의 아들인 노아도 905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900년을 넘게 살았느냐라고 이런 질문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저에게 안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자적으로 보면 그 선조들 자손들은 900년이 넘게 700년, 800년을 살았는데 에녹은 몇 년 살았어요? 365년. 단명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져서 365년 산 것이 무슨 단명일까 싶지만 단명한 것이 맞나요? 선조들과 비교하면요 3분의 1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단순하게 횟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다른 이들에 비해서 3분의 1의 횟수를 살았는데 단명이라는 말 자체가 짧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오래 살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짧게 살았다라는 것은 장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복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말 풍습에도 이 장수는 복 중에 복이잖아요. 그러나 꼭 그것만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녹은 세상을 등진 채 은둔하지 않고 세상길에서 땀 흘리며 보람차게 살아간 신앙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고 굵게 살았다고 할까요? 신앙인으로서. 눈으로 보기에 에녹이 땅에서 산 시간은 짧습니다. 그가 죽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 땅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짧았지만 365년은 하나님과 더불어 지냈던 시간입니다. 에녹 이야기가 단순히 21절에서 24절 짧잖아요. 짧은 구절로 그의 생애를 요약했는데 이 짧은 구절 속에 2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2번 반복시키고 있어요. 21, 22, 23, 24 짧은 구절. 그 중에서도 한 2구절은 더 짧잖아요. 여기서 365년이라는 숫자가 눈길을 끕니다. 1년이 며칠이죠? 365일. 우리가 살아가는 1년의 날들이 365일입니다. 에녹의 삶을 우리의 날들로 생각해 보면 에녹은 1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가 그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1년 내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365년. 에녹의 365년은 그가 믿음의 길을 익히고 또 익혔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마감했을 때, 마감하는 날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지막 생애들이 어떻게 보여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모 목사님은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이게 치매가 와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맨날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래가지고요. 가족들이요. 그 교회 원로 장로님들이 교인들의 이 방문, 신방을 금지시켰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마지막에 치매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상황에 빠졌을 때에 어떤 모습을 볼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 모습을 봤는데 참 당혹스럽더라고요. 평생을 목회 현장에 있었던 목사님인데 치매가 들으셨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소리를 소리 지르면서 있는 거예요. 참 볼 때 당혹스러웠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내 평생 달려온 신앙의 길의 마지막 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갈 수도 있고 추한 모습을 보이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하루하루 에녹이 365일, 365년을 걸어왔던 이 에녹의 마무리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또 에녹의 일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걷는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어떻게 걸었는지가 놓여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365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삶이 그의 신앙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이 단어가 아닐까? 동행. 에녹은 은밀한 골방에서 진리를 사색하지 않았습니다. 고독한 명상으로 하늘의 소리를 터득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완성은 365일, 365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준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썼었죠.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다. 생활신앙이 신앙생활이다. 그 단어 하나로 그냥 딱 요약이 되잖아요. 우리 김재준 목사님 참 이 표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생활신앙.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한다. 에녹이 있었기에 셋에서 노아에까지 이르는 시대의 중간이 주어진 겁니다. 365라는 숫자는 일상을 암시하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헤쳐가야 하는 삶의 실체를 깨우쳐주는 은유적 숫자 365. 일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참 버겁습니다. 하루 지나면 또 하루 일, 또 하루 지나면 또 하루 일. 그러나 세상은 에녹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에녹의 삶을 표현한 것 24절에
오늘 24절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목도 그렇게 달았는데 24절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 전체의 표현이에요. 한 구절로 요약됐어요. 세 가지죠.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두 번째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세 번째 그렇기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원문 순서는 좀 달랐어요. 보니까 뜻은 변하지 않는데 원문 순서로는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뭐 큰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모두 3명이 나오죠. 누구죠?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와 모세예요. 예수님 승천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조금 빼놓고요. 아무나 데려가신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 데려가지 않았어요? 다윗이라도 이사야 선지자도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다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구약의 말씀이 왜 이들 셋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아마도 이들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들의 공생애가 어땠을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은 이 표현은요. 이 땅에서 이들이 이루어야 할 공생애가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일이 성취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를 하늘로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이 설명이 우리에게 이것을 일러줍니다.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된 것이지, 그러나 에녹의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다른 표현이에요. 에녹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그의 존재가 없어졌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 때마다 그래서 이 에녹을 많이 이렇게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로 옮겨진 이 사람이 이 에녹이 본 하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또 하늘의 모든 말씀, 이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 66권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외경이라고 부르는 문헌 중에 에녹서가 있어요. 에녹서. 묵시론적 성격의 글들이에요. 주로 언제 지어졌냐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기에 이 에녹서라는 이 묵시론적 문헌들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이게 에녹 치면요, 에녹의 요 구절도 나오지만 또 한 절반 이상은 다 이 외경인 에녹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에녹은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간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소식, 하늘의 소식을 이 땅에 전하는 선지자가 그쳤던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에 예언자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던 시절에 유대 백성들이 에녹이 보았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궁핍했을 때에 이 같은 현상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은 너무 좀 묵시론적 성격이 강해가지고 우리 성경 66권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죠. 7대 손. 7이라는 의미가 또 상징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아요. 에녹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에녹만이 예외이죠.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사실 에녹의 삶이 어째서 그 앞뒤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다른지에 대해 성경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어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뿐이겠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도 이 노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는 같은 표현을 써요. 노아가 살던 시절은 참 제일 거칠고 험한 세상이었잖아요. 그 시기에 그것을 이기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6장 9절에 쓰는데, 노아의 길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고 950년을 살았다고 9장 29절에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냥 에녹에 대해 바라보면서 이런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것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에녹이라는 존재는 그것 때문에 더 이 세상에 그 존재로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24절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취하였다, 하나님이 그를 집어 올렸다, 하나님이 그를 옮겼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을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신약에서 찾을 수 있는 에녹에 대한 설명에 그래도 제일 자세한 구절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구절을 히브리서 11장 5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를 옮기셨다는 헬라어 원어 메테테세는 운반하셨다라는 뜻도 됩니다. 심지어는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번역하였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번역하였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를 하나님이 그를 번역하셨다라고 바꾸면 무슨 소리가 될까? 사람을 번역하다니 무슨 뜻이 될까?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말을 쓰던 에녹을 하늘말로 표현되는 에녹으로 바꾸셨다는 표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말이나 에녹을 옮기셨다는 말은 에녹이 땅에서 몇 년간 살다가 죽었다는 말과는 커다란 차이가 됩니다. 에녹의 최후는 임종이 아닙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소천입니다. 소천. 이 땅에 있음의 마지막을 울리는 종을 친 것이 임종이라면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소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에녹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이 땅에 살지 않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에녹이라는 피조물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이지 에녹이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에녹의 거처를 하늘로 옮기셨을까에 대한 히브리서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했습니다.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그것을 에녹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게 11장 5절 전반부잖아요. 그럼 에녹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냐?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또 동행하였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와 있는 구절이 짧으니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짧지만 본문으로 다시 가면 우리가 본문으로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에녹은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땅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구절, 한 평행 구절에 나오고 있는 표현이죠. 자녀들을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자녀들을 낳는 일도 성스러운 일입니다. 에녹의 신앙과 에녹의 생활이, 에녹의 삶이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켜줍니다. 신앙이 생활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 표현에 이 표현 참, 우리 어르신들이 쓴 표현 제가 예전에 메모해놨던 표현인데 참 좋아요. 기도 자리와 이부 자리가 각부를 떼지 아니한다. 어렵나요? 표현이? 이부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각부를 떼지 않는다. 예전에는 그 아궁이에 불 뗐잖아요. 내 기도 자리와 내 이부 자리가 각부를 떼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제가 예전에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오래된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사람 사이에서의 삶이 갈라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이런 신앙을 살았는데, 이런 삶을 좇았는데,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은 사람. 짧은 표현이지만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표현. 죽음은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하는 덫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은 잘 죽는 것에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마지막이라는 덫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라는 돛으로 바꿔 달게 하는 인물입니다. 피조물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생명에서 존재로 가는 과정에 죽음이라는 절차가 그냥 과정으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365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자녀도 낳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으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육신은 이 땅에 사라져도 여러분의 존재가 이 땅에 남는 에녹과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365일 365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열심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피조물적인 물리적인 생명의 줄은 끝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존재로서의 이 세상의 삶은 하늘로 옮겨가 이어져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